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송 없이 바로 시작하도록 잘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죠.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편 16편에 보면 성도는 존귀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시 한번,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귀하신, 존귀하신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요, 이 부먹파하고 찍먹파가 있습니다. 좀 젊은 사람들은 금방 이해하시는데,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저게 무슨 말이냐, 부먹파가 뭐고 찍먹파가 뭐냐, 이렇게 조금 힘들어 하실 것 같은데요. 부먹파는 부어 먹는 파고요, 찍먹파는 찍어 먹는 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탕수육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보면 그 탕수육에다가 이제 그 소스를 부어 먹으면 부먹파, 찍어 먹으면 찍먹파, 그렇게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서로, 야, 너는 그런 걸 부어 먹냐? 너는 그런 걸 찍어 먹냐? 뭐 서로 이렇게 비난하지 않죠. 그냥 그대로 너는 부먹파, 나는 찍먹파, 그냥 먹으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요. 지난주 국민일보에 보니까 8월 6일자입니까? 거기 하단에 크게 이제 이렇게 광고가 하나 났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렇게 고백했더라고요. 나는 양파도 아니고 대파도 아니고 쪽파도 아니고 십자가파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더라고요. 명예나 이익을 포기해도 나는 십자가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으니 저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파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더라고요. 고린도 교회에 이런 분파와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나는 뭐 바울파, 나는 게바파, 나는 뭐 아볼로파, 이렇게 해서 파가 나뉘어져 있었는데요. 사도 바울은 오늘 그렇게 파를 나누지 말고 십자가로 돌아가라, 십자가로 그런 분파를 다 해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로 돌아갈 때 이런 분쟁과 분파의 문제가 해결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 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 시간에 그랬었죠. 1장 2절 말씀에 보면 교회가 무언가 아주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보이는 이런 건물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성도라고 말하죠. 1장 2절에 보면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곧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성도가 곧 교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택함을 입은 자고, 또한 예수 안에 있는 자인데 거룩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죠. 또한 베드로전서에서는 피 뿌리심을 받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바로 성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곧 성도가 얼마나 귀한 줄 모른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요, 이 교회를, 또 성도를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사셨다. 그러니까 우리 흔히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예수님 짤이라고. 예수님 값을 이렇게 주고 당신은 샀다고. 당신 예수님 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산 아주 하나님이 산 귀한 그런 사람이 바로 성도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교회를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서 1장 23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몸의 모든 충만 위에 충만함으로 그렇게 부어주시는데요.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죠. 원래 사울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울이 바울이 되기 전에 이제 교회를 아주 핍박했습니다. 잔해하고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을 가두기도 하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사도 사울을 만나 주실 때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죠. 사도 바울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핍박한 것은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했지 예수님을 직접 핍박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것은 이제 그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과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말씀하고 있다. 또한 이 교회를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의 몸이요, 또한 예수님의 신부가 이 귀한 교회이죠. 에베소에서 5장에 보면 아주 그렇게 또렷하게 말씀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데 그 관계가 곧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내어주시고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섬기며, 또한 교회가 그리스도를 순종하고 복종하고 이렇게 존경하는 것처럼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고 섬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잘못 인용하면 안 되죠. 서로 남편과 아내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겨야 되는 귀한 관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는 것은 교회와 이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가 바로 남편과 아내의 그 관계와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또한 교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모든 가치 있는 것, 충만하신 그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이 교회 위에다 다 부어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가장 귀하게 여겨서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그렇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믿습니까? 이렇게 귀한 교회가 이렇게 소중한데요, 우리도 또한 교회를 소중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믿음의 선배들, 교부들은 교회를 어머니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어머니. 교회가 어머니같이 성도들을 서로 살피고 보살펴주고 양육하기 때문에 교회를 어머니다, 어머니 교회다 이렇게 불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부는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다 이렇게 말하죠.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교회를 어머니로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참 그만큼 어머니처럼 귀하고 또 섬겨야 되는 것이 귀한 교회인데요. 경상북도죠. 경상북도 영주에 가면 내메리에 내매교회라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1906년도에 그 강재원 장로란 분이 이제 그곳에다가 사랑방에 그 마을 사랑방에다가 이제 교회를 이렇게 개척했습니다. 이 강재원 장로님은 이 영주 봉화 지역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 된 그런 첫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자기 마을 그 네메리에다가 교회를 그렇게 개척했습니다. 그 네메리에는 성도들 가구 수가 약 한 50가구 정도 이렇게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곳에 진주강씨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그 진주강씨 유교 집안인데, 그곳에 이제 이 강재원 장로님이 가셔서 온 마을을 다 전도해서 거의 뭐 믿는 그런 마을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네메리에서요, 작은 교회지만 뭐 가구 수가 50가구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 작은 교회로 지금은 보니까 뭐 수몰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2016년도인가 이때 수몰되어 가지고 다시 지금 이렇게 건축하고 복원하고 공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교회가 1906년도에 그렇게 시작되었는데 6.25 때 완전히 전소되어서 공산군에 의해서 완전히 전소되고 순교자들이 많이 나왔고, 그래서 다시 그렇게 복원했는데 지금 다시 또 이제 이렇게 복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네메 교회에는 많은 그런 유력한 교회사 쪽으로도 우리 한국 교회사 쪽으로도 많은 그런 유력한 인물들이 이렇게 배출된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목사만 해서 40명 정도가 이 작은 교회에서 나왔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강신명 목사님이라고 좀 유명하신 그런 목사님이죠. 그래서 이런 목사님들, 또 목사만 해서 40명이 배출되었고, 실업인들 삼성전자 사장, 또 삼성 반도체 사장이라고 그러죠. 부사장, 이런 실업인들이 그곳에서 10명 이상 배출되었고, 또 뭐 교수, 박사들도 여러 명 이렇게 나온 그런 교회입니다. 김익두 목사님이 이제 유명하신 부흥사이신 김익두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했다고 그러죠. 교회다운 교회를 보고 싶으면 이 네메 교회를 가서 한번 봐라.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러니까 말씀에서 아주 이렇게 서 있는 교회였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의 장로님이 강록구 그런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 장로님이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교회를 우리가 어머니로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작은 교회에서 유력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게 하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어머니로 아니 하나님이 아니죠, 뭐죠? 교회를 어머니로 섬겼더니, 그렇게 소중하게 서로 사랑하고 어머니처럼 섬겼더니 그 작은 교회에서 그 어마어마한 일꾼,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일꾼들이 많이 길러졌다는. 저는 우리 방배제일교회가요, 많이 크지 않아도 좋겠습니다. 작은 숫자가 모일지라도 이곳에서 그렇게 유력한 일꾼들이 길러지고,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큰 일꾼들이 많이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할 때요? 우리가 정말로 교회를 어머니같이 섬기고 사랑하고 그렇게 아낄 때요.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상관없어 그렇게 하고 엉뚱하게 그렇게 살지 않고요. 교회에 관심을 두고 그렇게 사랑할 때 내 자녀가, 교회의 자녀들이 장차 그렇게 유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요, 교회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 지옥과 천국을 우리는 이 교회에서 경험합니다. 교회가 서로 막 다투고 아웅다웅 이렇게 싸우면, 지옥도 이런 지옥이 없어요. 나 교회 가기 싫어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그 교회 서로 이렇게 섬기고 이럴 때에 이 교회같이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 없습니다. 천국 같은 그런 모습이 나온 거죠. 그런데 11절 그 12절을 보시면 11절 12절을 보시면 이 고린도 교회에 분파와 다툼이 있었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죠. 내 형제들아, 골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렇게 분파를 서로 나누어서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심지어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다 나누어져 있는 이런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든지 이 고린도 교회가 서로 하나 되기를 원하고 그 분쟁이 그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십자가를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분파가 나뉘었냐면 그 세례 때문에 주로 그런 것 같아요. 나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다.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았으면 나는 아볼로파다.
뭐 이렇게 세례받은 그것 때문에 서로 나뉘어졌다라는 거죠. 그 내용이 13절에서부터 쭉 밑에 16절까지 세례 때문에 서로 나뉘어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세례를 누구에게 받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서로 하나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절 말씀처럼 그렇게 교회가 하나 되기를 말씀합니다. 바라죠. 뭐라고 말합니까?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빌립보서 2장 2절에도 역시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품어라. 그래서 온전히 합해라, 이렇게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죠. 말이 같아야 되고 마음도 같아야 되고 뜻도 같아야 되는데요.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에도 역시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으로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해야 하나 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죠?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거죠. 그래야 하나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소원이다,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 바로 교회가 서로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하나 되는 것, 이게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22절로 23절을 찾아주십시오. 요한복음 17장 22절 2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소원이 이 하나됨인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 주님이 성부 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이 요한복음 17장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23절 같이 읽죠.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3절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를 또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예. 피 묻은 소원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바로 지러 가시기 전인데요.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피 흘려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서로 사랑해서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에베소 4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힘써 지켜라.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힘써서 지켜서 하나가 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소원, 교회가 하나됨, 분쟁 없이 서로 온전히 합하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소원인데, 어떻게 하나 된다고 말합니까? 십자가로 돌아갈 때에 하나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로.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오직 십자가의 사랑뿐인 것이죠. 17절을 보십시오. 17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죠.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너희를 위해서 못 박혔고 너희를 위해 죽었는데 십자가로 그렇게 하나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18절 이하에서 쭉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쭉 말씀하죠. 왜 십자가의 도를 강조합니까? 십자가로만 분쟁 없이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십자가를 무시하지만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붙들 때에 다시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십자가 아래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십자가를 잃어버린 것은 교회가 아닌 것이죠. 저는 늘 이렇게 강조하는데, 우리
방배제일교회 성도들이지 않고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너 사이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나와 너 사이에 반드시 있어야. 우리가요, 성도가 서로 이렇게 만나면요, 여기서 마찰이 생겨요. 막 마찰이 생기고 서로 미움도 생기고 다툼 생기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기에 완충되는, 성도가 성도끼리 만나지만 가운데 반드시 이렇게 완충하는, 마치 관절이 있으면 그 관절이 서로 막 뼈끼리 부딪히면 막 마모가 되죠. 그런데 거기 관절과 관절 사이에 마모되지 않도록 이렇게 완충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있죠. 그런 것처럼 나와 너 사이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성도가 서로 사랑할 때,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보서 2장 2절, 아까 전에 말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바로 이런 다툼을 완화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온유와 겸손함.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셨죠. 또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러 오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고요,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습니다. 서로 사랑, 예수님이 사랑의 모본을 보여주셨죠. 희생의 모본을 보여주셨죠.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에 교회가 서로 하나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십자가 아래에 마치 병아리들이 그 암탉의 품에 이렇게 모인 것처럼 모여있는 그곳이 바로 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한 목사님이요, 이제 그 자기 교구에 있는 그 농장을 하시는 어떤 분이 있었는데, 그 농장 하신 분에게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어떻게든지 전해서 전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할 수 있을까, 그렇게 이제 고민하다가 그분이 이제 어느 날 그 농가에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이제 그 농장 주인이 목사님을 닭장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더니 그 닭장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거기에 보니까 암탉이 이제 이렇게 병아리들을 막 품고, 그 병아리들 그곳에서 암탉 이렇게 뭐 날개 밑에서 이제 삐약삐약하면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암탉을 자세히 보니 암탉이 머리가 찢겨 있는 거예요. 머리가 찢겨 있고 피가 흘린 자국이 있고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날 밤에 이제 족제비가 왔습니다. 족제비가 와가지고 그 암탉을 이제 이렇게 해치려고, 그 병아리들까지 다 이렇게 해치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암탉이 병아리들을 보호하려고 이게 병아리들을 딱 품고 꼼짝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이렇게. 그러니까 쪽제비가 목을 이렇게 낚아채가지고 이제 피를 다 빨아먹고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데도 암탉은 꼼짝도 안 하고 그 병아리들을 이렇게 보호하는 것이죠. 목사님 그걸 보고, 저거다. 저 보십시오. 저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피 흘려주시고 그 십자가 아래 모이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당신이 그렇게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농장 주인이 감명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더라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암탉이 병아리들 품듯이 품고 계시고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을 찾아주시면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치 병아리가 암탉이 병아리를 그렇게 모으듯이 모으려 하신다. 한 곳에 모으려 하신다.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모으려 한 것이 몇 번이냐? 여러 번이다. 이제 십자가 안에서 모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예.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입니다. 찾았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저들이 원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아래 또 모아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국 찬송가의 아버지다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바로 이제 아이작 와츠라는 그런 분입니다. 이분은 키가 151cm 정도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키 굉장히 작았죠. 뭐 영국에는 사람들이 대부분 막 키 크잖아요. 그런데도 151cm니까 굉장히 작았고, 또 이분은 질병이 많아서 병을 안고 이렇게 목사가 됐는데 목회가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병을 안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얼굴도 굉장히 못생겼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위대한 십자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지은 여러 가지 찬송들이 지금까지 알려지는데요. 주옥 같은 그런 십자가의 고백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찬송가 143장을 보시면 이분의 찬송이 바로 이제 143장입니다. 거기 보면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해서 큰 해 받으셨네.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찬송이죠. 이 찬송을 여느 때처럼 듣던 그런 한 분이 있었는데, 찬송가를 1000곡 이상 이렇게 지으신 화니 크로스비라는 그 맹인 여사가 있었는데, 이분이 30세 때 이 찬송을 듣고 완전히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 3절 4절 보면, 나 십자가 대할 때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립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을 알아. 몸밖에 드릴 것이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렇게 찬송할 때에 하늘에서 밝은 빛이, 보지도 못하는 그녀에게 그 빛이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아이작 와츠의 뒤를 이어서 엄청난 그런 찬송들을 지게 되는 것이죠. 아이작 와츠가 지은 또 다른 찬송가가 있는데요. 그 찬송가가 149장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고백하는데요.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구주밖에는 더 이상 자랑할 수 없게, 자랑을 말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혈의 공로 힘입어서 교만한 마음을 다 버리고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이 아이작 와츠의 고백이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될 때에 교회가 하나 되는 줄 믿습니다. 찬송가 149장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십자가 아래 우리가 하나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라가 많이 분열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려고, 십자가 아래 우리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귀한 교회에 피 묻은 그리스도의 소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며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뜻이 다르고 마음이 다른데 하나로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으로 하나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 민족 가운데 아버지 분열의 영, 다툼의 영, 이단의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정리를 시켜주시고, 십자가 아래 아버지 우리가 하나 되며 그 사랑을 기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당배제일교회가 십자가 중심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조국 교회가 십자가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십자가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가 210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